왜 복음적 목회인가?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구약 성경이 복음적 목회는 복음적 목회여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 그러니까 작년이죠. GLS 글로벌 리더십 서밋에서 글로벌 리더십 네트워킹을 통해서 송출한 리더십 서밋에 의하면 현대 시대의 중요한 네 가지 관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결정, 신앙 공동체의 의사결정 문제, 두 번째는 의사소통의 문제, 또 세 번째는 변화의 문제, 네 번째는 회복 탄력성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범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의사소통, 결정 구조와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교회 성장의 회복 성장의 탄력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개요를 먼저 성경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우리가 해야 될 복음적 목회하고 어떤 관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첫 번째 문제, 복음의 문제, 성경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접근 방식으로 해봤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또 빈도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전적으로 보면은 복음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희소식이고 특별히 이 희소식은 당시의 용어로는 로마 황제와 관련해서 탄생이나 전쟁에서 승리와 관련돼서 사용되었지만 신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아주 독특하게 더 가스펠, 더 유앙겔리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없던 거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일반 용례와 또 성경의 용례의 차이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빈도적 의미인데요. 복음이란 용어는 성경에서 77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바울 서신에서 약 80%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복음서에서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아주 적게 베드로서와 또 계시록에서 한 번씩 등장을 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복음서에서 이 복음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복음이란 용어는 복음서에서는 전파하다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자체적으로 전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왜 복음인가라고 말을 했을 때 복음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뿐 아니라 현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 의미를 다룰 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신학적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신학적 의미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사실은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죠. 80% 이상이 신약 성경에서 80% 이상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 소식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복음 이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
복음의 출처가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약속성, 계시성, 또 능력성, 선포성, 보편성, 규범성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단과 또 복음을 하는 정통교회의 구분은 보편성과 이 규범성, 개방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폐쇄적인 집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지닌 개방성이 굉장히 약해 있습니다. 자기 집단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고 보편성에서도 굉장히 제약이 있죠. 이단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행태적으로 보면은 폐쇄성과 또 보편성이 아닌 특수성을 지닌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교리를 캐지 않아도 그들의 행태만 봐도 이단적인 행태만 봐도 이단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목회자들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학적 의미는 베드로전서와 계시록에서 한 번씩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복음만이 절대적이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이고 영원합니다. 불변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하는 목회자들이 과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복음을 신학적 의미를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 목회자들이 지향해야 될 지금 현재의 문제를 타개해야 될 복음적인 목회에 대해서 어떤 관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2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첫째는 목회자들이 무엇을 믿고 가르치실 것인가 하는 것이죠. 교리적인 면이고요. 이건 바른 신학과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목회자가 살아야 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야 할까? 이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자에 대해서는 많은 힘을 기울였는데 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PPT를 많이 건너뛰었는데 복음의 양대 의미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음 교리적인 의미, 뭐가 바른 신학이고 바른 복음적인 가르침인가? 그것은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성, 도덕성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목회자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외치는 은혜, 오직 은혜와 또 오직 믿음으로가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교회의 목회가 목회자 중심의 목회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목회인가? 교회 중심의 목회인가? 하나님 나라 중심의 목회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방 구분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곧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성이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은혜, 믿음,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신약 당시에
이단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 둘째는 신비주의, 세 번째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죠. 신비주의는 영적인 것을 신비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에 신비적인 것이 있지만 신비적인 것이 곧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쌓음으로써 성경을 자기가 100번 읽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영향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필사적으로 필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냐 아니면 공동체의 의인가, 공동체를 위한 의인가, 종교성과 복음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적 목회를 위해서 복음이 복음적 목회에 어떤 관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믿는 오르토독시, 정통 신앙으로 오르토프락시스, 정통 실천을 해야 되는데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론과 관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독론과 관련되어 있고, 세 번째는 목회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론은 목회 자세와 또 균형 목회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론인데요. 정말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목회하는 것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했는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율적인 목회인가 아니면 목회자 그룹에서 여러 가지 역학 구조적인 면에서 타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목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회인가 신율적인 목회인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적 목회는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속죄 그리스도인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용서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여적인 기독론에서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는데, 이 동행의 문제에서 굉장히 한국 교회는 그동안 많은 힘을 쏟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적 목회의 목회적 의미를 보면은 목회 자세가 필요한데요. 목회 자세는 우리가 행위에 대한 이해, 목적 윤리냐 결과 윤리냐고 했을 때 무엇을 얻기 위해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 결과로 응답하는 목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의 최우선 가치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적 목회의 목회적 의미로는 균형 목회를 들을 수 있는데요. 복음적 목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목회입니다. 교회는 흔히 5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또 선교하고 봉사하고 친교하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들이 현대교회에서는 많이 과제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 정신이 드림과 나눔과 사귐과 또 섬김 이런 것보다는 과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 빠진 기본 정신이 빠진 상태에서 과제만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시에 믿음과 삶, 이 균형, 아는 대로 우리가 믿고 또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일치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목회에서 목회자들이 복음적인 목회의 본질, 복음의 핵심 지향점,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복음적 목회의 핵심 가치는 주님과의 연합과 동행에 있습니다. 이제 말을 맺겠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이 목회 전략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목회 전략 이전에 목회자의 자신이 재정립되지 않고는, 목회자의 의식이 변화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경험할 것입니다. 복음적 목회의 양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바른 신학과 균형 목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레이투르기아를 강조했어요.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목회자에 의해서 예배가 집전되는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상생활에서 드려져야 될 예배, 라트레이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목회에서 예배는 레이투르기아뿐만 아니라 라트레이아까지 함께 있어야 가능합니다. 바로 이 복음적 목회가 우리가 네 번째 세션까지 모든 강연자들이 강연하게 될 공통 분모입니다.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진한 부분은 대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